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13절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인 시몬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차르라. 아멘.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큰 그림 Jesus Big Picture 2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새해 첫날 인터넷에 올라온 한국의 풍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터리 복권을 사기 위하여서 저렇게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저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1등 당첨된 복권을 구입한 곳이라고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요즘처럼 미국이나 한국이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한두 번은 복권을 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몇 번에 걸쳐서 무산되었다가 잭팟이 터졌는데 한국 돈으로 약 2조 5천억 원 잭팟을 터뜨린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나왔다는 뉴스를 오늘 아침에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는데 한참 이야기하다가 부인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은 저에게 로또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또 1등에 당첨되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사님 남편을 만나 정말 삶이 놀랍게 바뀌시고 복 받으셨군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라 남편은 저와 도무지 맞지를 않아요. 여러분 복권 1등 당첨될 확률이 얼마입니까? 수백만 분의 1도 되지 않아요. 대부분은 꽝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빗대어서 남편은 로또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도 로또같이 안 맞는 남편과 행복하게 살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계 9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자매 성도님들께 제가 위로와 격려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사실 정말 안 맞는 로또 같은 남편에게 자신을 내려놓고 맞춰주면서 살아온 우리 부인들의 그 수고와 헌신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옆에 부인이 있다면 여보 고마워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아이고 사실 맞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로또처럼 너무나 잘 안 맞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고르고 고심하여 택한 예수님의 12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의 기준에 너무나 맞지 않는 인물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인물은 형제입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걸으시다가 거기에서 배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는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별명이 있습니다. 닉네임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보아너게. 정확하게 발음을 하자면 보아네르게스입니다. 이 보아네르게스란 말은 팔레스타인에서 그 당시 공용으로 쓰이던 아람어로 Sons of Thunder, 천둥 번개의 아들이란 그런 뜻입니다. 정말 대단히 불같은 성격을 가진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보아너게다 라고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이 가운데도 보아너게, 저를 비롯하여 우리 한국 남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 있는데 저희 집 바로 앞에 낙동강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에서 정말 어린 시절을 놀이터로 삼아서 낚시도 놓고 수영도 하고 겨울에는 얼음도 지치면서 그렇게 바로 유소년 시절을 보냈는데, 한 번은 여름에 강에 낚시를 갔다가 비가 쏟아지니까 집으로 돌아오는데 정말 제 바로 앞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천둥 번개 벼락이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얼마나 무섭던지. 그 어린 시절에 그것이 내리 속에 탁 채워지니까 지금도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도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 벼락이 치면요, 저는 너무 공포에 듭니다. 여러분들, 천둥 번개, 조용하던 하늘을, 그리고 세상을 한번 내리치면 세상을 완전히 뒤흔드는 그런 소리를 내는 것이 천둥 번개입니다. 썬더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이런 별명을 왜 붙여주겠습니까?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화를 쏟아내며 완전히 그 모든 상황을 뒤엎어버리고 마는 그런 소유자인 것입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순간에 확 하고 쏟아내고 와서는 그 다음에는 뒤끝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만 뒤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은 이미 속이 새카맣게 다 타버렸는데. 이런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였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를 설명할 때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이 요한과 야고보 형제의 보아너게 이미지, Sons of Thunders의 이미지가 가장 잘 드러난 장면이 누가복음 9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위하여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유대인과 아수르 사람 사이에 태어난 혼혈 족속입니다. 이것 때문에 정통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으로 취급받고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배척하고 싫어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다가 문전박대하고 내쫓깁니다. 이 소식을 듣자 보아너게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destroy, 완전히 destroy,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허락만 하십시오. 제가 뒤집어 놓겠습니다. 저놈들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때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의 억울한 속상한 마음을 알아주니까 고맙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두 제자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러면 안 돼,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셨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뭔가 자기 속이 뒤틀리면,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자리를 박차고 판을 뒤엎어버리고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던 이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형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목배임을 당해요. 일찍 죽습니다. 그러나 동생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가 대부분, 아니 전부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사도 요한만큼은 그의 나이 90세가 이르도록 그렇게 생존하고 고초를 겪지만 순교하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년에, 그의 인생 말년에 쓴 편지가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읽어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입니까? love, 사랑입니다.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요, 시간 관계상 2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Let us love one another.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토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에게 달콤한 감정적인 것으로 다가옵니다만 사실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바울이 사랑을 데피니션, 정의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프라이오리티 언급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을 NIV 영어 성경 Love is patient라고 그렇게 오래 참고 견딘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 long suffering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요? 참아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속이 다 썩어져 내려앉는 고통을 겪고 참고 견뎌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한다. 서로 참아주며 고통을 동반하며 기다려주며 품어주는 이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때는 언제였습니까? 뭔가 우리에게 변화의 모습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충성하고 뭔가 개과천선의 그러한 의지가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While we were still sinners.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한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 대신 다 받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God
demonstrate,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그 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still sinners,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도 기다리시며 고통당하시며 참으시며 기다리시며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 대신 죽게 하시는 long suffering을 당하시면서 사랑하심 같이 그것에 견주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녹아지고 부서지고 그 사랑에 의해서 빚어지면서 그 불같은 자기 성깔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뒤집어 엎고 불을 쏟아내던 보아너게 요한이 서로 사랑하자고 말하는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택하신 주님의 빅픽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냐면 바로 다 이루어진 완성된 문제없는 허물없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작품을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보아너게 같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주님의 그림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면은 제자들은 바로 마태와 가나안인 시몬입니다. 마가복음 3장 18절 보면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라고 이렇게 제자들의 이름을 밝힙니다. 여러분, 여기 마테란 인물,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텍스 콜렉터, 바로 마태였습니다. 세리들은 로마 제국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에 대하여 반감을 가졌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로마 제국의 앞잡이요 민족의 반역자라고 그렇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세리들은 로마 제국에서 정한 세금 외에 플러스 알파로 힘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더 많이 거둔 후에 그 부분은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서 부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세리라면 민족의 반역자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원수로 여겨지던 인물입니다. 바로 그러한 세리 마태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또 다른 인물이 뭐냐? 가나안인 시몬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인이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가나안 사람, 가나안 족속이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가나안인이라는 말은 아람어로 바로 열심당원, 바로 열성분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사이먼 더 젤럿,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젤럿, 열심당원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은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당원들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나라 로마에 의해서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대를 바깥으로 몰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열심당원들은 로마 군대를 향하여서 무장 동기를 일으키고 그리고 밀란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조차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서 열심당원으로서 무장 봉기를 일으키고 밀란을 계획하거나 밀란을 일으켰다가 잡히는 리더들은 모두 다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예수님 골고다 언덕 위 갈보리 십자가 위에
예수님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 여러분 아시죠? 강도란 표현 때문에 우리들은 이 사람들 사람을 해치거나 도둑질을 한 그러한 죄수로 우리는 생각이 쉬운데, 십자가 처형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습니다. 로마 측의 반역을 일으킨 외국인들에게만 허용되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하는 강도는 단순한 흉기로 사람을 해치는 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로마를 대항하면서 마치 우리로 말하면 독립군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The Zealot Simon, 열심당원 시몬의 눈에 비친 세리마태는 무엇입니까?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저런 사람과 어떻게 내가 같이 겸상하느냐? 저 사람과 한 공간에서 내가 숨 쉬는 것조차 내가 거부한다. 그 당시 마스크가 있었으면 마스크 꼈겠죠. 방독면 썼겠죠. 아니, 아예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맞지 않는 양극단의 두 사람을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불러 모았는데 보니까 왼수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밤새도록 고심한 후에 둘이 붙으면 어르렁거리고 싸우고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함께 밥도 먹지 않을 이 두 사람을 왜 열둘 속에 붙여 넣었을까?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과 인종과 피부 색깔과 그들의 신분과 계급과 성별을 뛰어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이 없는, 그 집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그 집의 노예로서 사람 취급받지 못한 사람들도 예수 안에서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도무지 함께 상종조차 하지 않는 두 적대시라는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 아래서 화해와 용서를 하여 한 몸을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빅픽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인사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같이 밥 먹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문안하는 것, 이거는 이방인들,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불신자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입니다. 이방인들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수 없는 죄인의 괴수였던 그 죄인을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밥상에 함께 밥을 먹는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기 위하여 진짜 친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내가 원하는 사람들끼리만 함께 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교회 아니라도 세상 어디에도, 불교 사찰에도, 그리고 심지어 어느 동창회에도 그것보다는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요번에 연말에 일이 많이 밀렸습니다. 독감이 겹치고 나았다가도 회복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이 장기침도 그런 영향이죠.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 구역 편성이었어요. 얼마나 요구들이 많은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뒤져붙고, 저렇게 하면 한 4번을 뒤져보니까 정말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저 사람 안 돼요, 바꿔주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사람들끼리만 구역하면 거기는 우리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오늘 이후로 노 체인지, 안 바꿔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 드는데, 근데 사실은 그 상대방도 마음 안 들어 하는 건 사실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주님의 사랑에 나 자신을 던져주십시오. 바로 나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뒤따라 가며
그러한 심정으로 낮아지고 섬기고 먼저 마음 열고 손 내밀고 받아주고, 그럴 때 여러분 올 연말에 다시 한 번 더 흩어놓을 텐데, 그때 또 여러분 제 바지깡에 붙잡고 이 사람 우리 구역에서는 빼면 안 된다고, 그러한 정말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역들,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던 사람들이 서로 어쩔 줄 몰라갖고 서로 안으면서 서로 섬기주면서 사랑의 공동체로 바뀔 때에, 구역이 모여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Come and see, 와보라, 하나님 나라가 사랑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와서 보라,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간적으로 제일 이해 안 되는 예수님의 선택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누구냐? Who betrayed him, 예수님을 배반한 자, 팔아먹은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소개받을 때, 그리고 첫눈에 탁 끌렸을 때, 와, 내 인생 운명 만났다, 그래갖고 부모님이 야, 왠지 느낌 안 좋다 하는데 막 그냥 밥을 굶어가면서 나 저 사람 아니면 죽는다고 막 약 들고 약봉지 들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지금 와서 그때 들을 걸 후회하면서 가슴을 치는 분들이 여러분이 제법 계실 거예요. 다 따져보고 정말 저 사람이면 행복할 줄 아는데 사람 속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과연 가룟 유다가 장차 자신을 배신하고 팔 줄 몰라서 덜컥 선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놀라운 디바인 파워,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2장 24절로 2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세요. 심지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사람 됨됨이와 사람의 인생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아셨단 말이죠. 그런데 왜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 가룟 유다를 택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영어권 분들이 있어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느냐?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people.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랜섬,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실현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가룟 유다의 배신이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잡히기 전날 밤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직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저에게 좋을 뻔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절대로 합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조차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목적으로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로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사람으로 인하여 속쓰리고, 사람으로 인하여 상하고,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서 버림받고 배신받은, 정말 어떤 분들은 이 가운데 동호받은 분이,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완전히 배신하고 그렇게 다 가져가는 바람에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믿음의 자리를 떠나야 했다고 고백하는 분이 최근에 수요 예배 나오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뭡니까? 심지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배신과
그 버려짐의 아픔 그조차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의 배신과 같은 그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그 유익을 위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빅픽처를 그려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잘못 터치를 해갖고 그림을 망쳤다고 우리는 탄식합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전체 그림을 바라보시는 대가의 눈에는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 칠하고 잘못 그은 그 선 하나도 그 대가의 눈을 통해서 멋진 대작을, 마스터피스를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바로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현재 진행형 고통과 사람들로 당한 그 배신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맡기십시다. 최고의 작가이신 우리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저의 인생의 빅픽처를 만들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지금 이러한 것들도 놀라운 글작품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에 여러분의 앞에 놓인 그 배신과 고통과 아픔이 놀라운 축복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저희들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도무지 우리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인생들을 부르셔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하여 큰 그리심을 그리시는 우리 주님께 온전히 우리를 믿음으로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히 헌신할 때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주님 손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 그것이 놀라운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작품의 도구로 바뀔 줄을 믿고 믿음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무지 맞지 않고 함께할 수 없다고 우리 스스로 힘들어하던 그런 인생들이 예수의 복음의 은혜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놀라운 천국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임, 그러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